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다시 주말이 되었네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은 주님에게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고 좋은 말이네, 참 지혜가 많다, 배울 것이 역시 많아,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로 끝나거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에 반응을 요구합니다. 따를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거부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외칩니다. 이제 결단하자. 이제 선택하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지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스냐 아니면 노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 힘든 것인데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겁을 집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You can do it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킬 수가 있단 말이지? 사람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개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라,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도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의는 100% 지킬 때 그게 의가 됩니다. 여기에 티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면서 마치 100%를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로웠으나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잘했다라고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부족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타국어로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 먼 나라에서라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사랑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크게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이게? 두 번째 기회죠. 제2의 기회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완전히 그냥 끝장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 두 번째 기회도 뭐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게 아니죠. 몇 번씩이나 해주십니까? 영원히요. 무제한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믿을 때마다 그때마다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첫 번째 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또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세 번째인데 기회를 무제한으로 주신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기회를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잘 배려해 주십니다. 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편에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내 멍에는 편하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내 삶의 어려운 일, 기도 제목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의 짐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거든요. 순종으로 인한 고난도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뭐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져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쉽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잘못을 씻어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의 제사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은 주님의 보혈로 언제나 새로 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짐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늘 새로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순종의 나침판, 순종의 내비게이터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순종의 항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내비게이터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깨우쳐 주시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 뭐죠? 우리 힘으로, 니네들 힘으로만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 죄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죄와 불순종과 싸운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몸의 행실을, 죄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 힘만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중생이나 부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삶을 이제 제대로 살아있는 몸, 즉 순종하는 몸,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안테나를 맞추면 됩니다. 잡음을 줄여나가고 성령님의 음성이 깨끗하게 들릴 수 있도록 계속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의 안테나가 엉뚱한 곳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제대로 순종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 보고 순종해 본 일이 제대로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보지를 않았으니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해봅시다. 성령님의 말씀에 맞추는 훈련을 해봅시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짐을 맡겨봅시다. 그러면 하늘 복이 임합니다.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찬송가 그런 거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늘 복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20절을 다 같이 읽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가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매일 결단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또 실제로 순종해 봅시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우리를 또 느슨하게 하는 핑계가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항상 새롭게 좀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윤희덕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윤인숙 사모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평안히 쉬시는 주말 되시고 내일 우리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에서 밝은 얼굴로 성령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